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그 기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데 1장 말씀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면 1절과 이제 17절까지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그렇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즉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에 관해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에 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계보라는 그런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들의 그 역사에 관한 그런 기록이다, 그 얘기예요. 즉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제 문맥의 그 흐름상 이 계보라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역사, 이러한 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1절부터 그 16절까지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그 어떤 그 후손들의 어떤 그 역사가 쭉 기록됐다가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16절의 어떤 그 말씀의 의미를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금 1절에서 16절에 있는 어떤 그 족보들의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포로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남의 어떤 그 배경, 역사적인 그 배경, 그 기원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원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그 내용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그 근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그 의미를 드러낸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그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셨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뭐 아무 역사적 배경 없이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역사의 그 근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아브라함 너 자신이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한 민족, 큰 민족,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민족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뭐 우리나라와 같이 또 중국과 같이 일본과 같이 어떤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설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 자신이 복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복이냐 하면, 나중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복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그 기원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 자신이 복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은 결국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 즉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이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심각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의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잘 시행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왕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극치에 이를 때가 다윗 왕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로부터 다윗 때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극치에 올랐는데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왜 그런 겁니까? 뭐 간단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을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이후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바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적인 배경 그 근원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그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물려받으셨음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과 그 저주가 임한 그 이스라엘의 그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저주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그 결혼 제도는 이게 이 신랑과 신부가 그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기로 이렇게 정혼을 하게 되면, 약혼을 하게 되면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이미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이 되었지만 바로 함께 동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유예 기간으로 두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남편은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열심히 자기의 집도 짓고, 또 지창금 아내 그 부모에게 드릴 지창금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1년 동안을 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그 마리아가 약혼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이 부부 관계가 되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 그 1년의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가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마리아가 이 간음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벌을 율법에 의해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처녀의 몸,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 약혼한 마리아에게 임하셨는가? 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케 만드셨는가? 아니 차라리 약혼하지 않는 미혼의 여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과 약혼한 상태, 그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만드는 그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도 이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잉태되어진 그 아기는 태어날 그 아기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될 일, 거룩한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그럼 이 세상의 무엇? 죄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입고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신 그 예수님은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시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 은혜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고 그에게서 거룩하실 이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미혼인 여자가 아닌 정혼한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도록 하신 그 이유는 법적인 그 조건, 그것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이 누렸던 그 왕권을 이어받을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철저하게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이 의미를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또 그 요셉에게 그 이 땅에 태어나실 그분의 그 이름에 관해서 말씀해 주기를,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적들에 의해서 그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어떤 그 적들 대적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그러한 구원은 늘상 한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 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받았는가, 그러한 모습을 볼 때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그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근본 원인을 보면 결국 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죄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생명의 주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제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섬기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들, 이런 것과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을 그래서 우리는 행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죄의 욕망들, 나 자신을 높이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있잖아요. 뭐 저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이름을 단순히 또 예수 이 한 이름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계시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 때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 왕 때에 그 굉장한 그 위기가 처했는데 왜 그러한 위기가 왔냐면 북이스라엘과 또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는데 그러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들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아하스 왕이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먼저 보면 9절 말씀이 먼저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으라. 굳게 믿지 못하면 네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네가 어떤 징조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사실을 아하스 왕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징조를 요구하면 내가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주시는 그 상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저주하셔서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신앙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의 그 적들이 죽어서 쫓겨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세대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신앙하는 그들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의 그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그 군원은 우리 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언약적 저주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상태고, 이 언약적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저주를 몸소 그의 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언약적 그 저주를, 그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처럼 불순종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얼마나 많이 완악하고 얼마나 그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